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절대 지식이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절대 지식이 없지요. 또 사람이 이 세상에 익힌 경험이나 또 우리가 익힌 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자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절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인간사에서 절대라는 말은 그게 과장법이고 또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절대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절대가 누구냐? 절대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절대자가 바로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았어요. 그것은 절대자만이, 절대자 대신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역사지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그런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2광주리에 현실에 남겠으면 먹고도, 이거는 듣지도 못한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역사지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고, 또 그분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땅의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도 예배하고 그분의 능력을 입고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이 물 위로 또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이제 디베라 바닷가로 보내고 따로 산으로 올라가서 밤에 기도를 하시고, 새벽쯤 돼갖고 아마 3시에서 10시 사이가 사경인데, 그때 내려와 보니까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역풍이 부니까 노를 젓는 배가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제자리에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바다에 물 위로 걸어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령인가 하고. 예수님이 내다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파도를 잔잔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물 위로 걸어 가신 하나님은 제자들을 놀래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함께하는 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 올라가시면서 다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의 믿음의 주로 나를 고백해야 되지 나를 사람으로 보지 말아라, 인간으로 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때 떡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던 것을 잊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아무도 이상의 어떤 이단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건 유일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전 세계 기독교가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고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고난당한 날을 기념해서 오늘 고난주간을 이제 지금 지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가 돌아오는 주가 부활주일이 전 세계 4월 셋째 주가 전 세계가 부활절로 지키자고 교회가 정해놨어요. 나라마다 시차가 다르지만은 돌아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전에
성찬을 여러분에게 행하려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 고난주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그 표현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앞서서 보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신가?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고백이 가장 정확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됐냐면요.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36절에도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고 왔어요? 선악과 따먹은 죄, 원죄. 인간이 하나님과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죄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죄주 그리스도다. 우리 인간에게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사역은 속죄 사역, 죄사함의 사역 이것이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예수님 사역을 대표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3직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 3직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3직 중에서도 제사장의 사역 중에서도 속죄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역은 모든 사역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이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이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속죄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서 왕의 권위를 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속죄 사역이 뼈대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사역은 살을 붙는 거예요. 뼈대에 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정신이에요. 속죄 예수님의 피제사를 기념하고 피제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왕의 사역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역이 아닌 피제사를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메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늘 피제사를 붙잡게 해서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모일 때마다 속죄 사역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속죄 사역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피제사 없는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피제사로 말미암아 왕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선지자의 복을 받은 거지 피제사와 선지자 사역을 동격으로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3직 중에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전체를 대변하고 나머지는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현장에서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진짜 귀신 들리고 진짜 마귀 들린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 나의 죄 모든 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백해 보세요.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진짜 무당들, 진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에게 십자가 복음을 한번 예배해 온 적 있습니까? 눈도 못 뜹니다. 온몸이 파래하게 뜹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마귀에게는 쥐약을 주는 거예요. 사약을 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정신질환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한번 찬송해 보세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피제사가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귀를 결박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마귀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는 결박해서 떠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아무리 결박해도 떠나지 않아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맨날 그 문제 평생 고생하고 살다 죽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사단을 물리치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사단을 쫓아내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이해 못하면은 십자가 복음을 사탄은 자꾸 못 붙잡게 해요.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라고 그래요. 사단 마귀는 지금도 십자가 복음 얘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피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 말을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그렇지. 너희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사니? 사단은 속죄사역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죄를 용서해 주겠냐? 아니야.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면 아무나 사람 죽여도 되겠네. 사단은 언제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 고생 좀 시키고 좀 벌 좀 받고 그래 좀 정상 참작해서 용서해 주지. 하나님은 한 번에 용서 안 해줘. 그게 종교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죄사함의 축복과 함께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확인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이 설교를 한번 확인해 보셔요. 어떤 영적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미련한 것으로 보지만 야, 그 십자가가 믿으면 구원받느냐? 십자가를 우습게 여겨 마귀는요. 인간의 행실이 똑발라야 구원받지 어떻게 십자가만 갖고 구원받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게 사단이요. 그게 세상 종교요. 그게 율법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가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 또 인생의 문제 앞에 불안과 염려에 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할 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질 때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안 함께하나 봐. 이렇게 답답한 거 보니까 우리가 착각 정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는 함께 안 할 거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를 어렵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지? 내가 공고하고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답답해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걸음마를 겨우 걷는 아이가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이래요. 부모님은, 엄마는 그 아이가 혼자서 미끄럼틀 타고 촥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좀 내려오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가 조금 숙달되면 스스로 하기를 바라서 미끄럼틀에 딱 내려오는 걸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자서 거기서 놀기를 바라서.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내 혼자 여기 미끄럼틀에 혼자 있다 생각하면요, 아이는 불안해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죠. 놀다 보니까 엄마를 잊어버렸어.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는요, 미끄럼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마 찾아야 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근데요, 엄마는 다 보고 있어요. 아이가 불안해하는 것도 보고 있고, 그가 미끄럼틀 나다가 지식이 찾아서 엄마 찾는 것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혼자 이 문제를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내 혼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혼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받고 문제받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보고 있어요. 임만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리라. 하나님 떠난 자녀가 하나님 함께하면 모든 문제 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될 거 없죠, 그죠? 어떤 것도 우리는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가?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가? 그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건 흉내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다 있어요. 사람의 자식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 이 지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유일하신 표적을 주신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속죄주,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 안양월드 4층에 하나님 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전도하러 왔어요. 어디서 왔냐고 이발사가 물으니까 그 하나님 교회에서 안양월드 4층에서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고난주간 행사인데 교회 좀 와달라고 이제 신문하고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를 이제 깎고 있으니까 말을 못 했는데 이발세게 그랬어요. 참 나는 내가 목사라서 비난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교회가 하나님 엄마 믿는 교회인데, 성경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봤어도 하나님 엄마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도대체 성경에 하나님 엄마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지 제가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입구에 이제 갔더니 그 젊은 이제 남자들 몇 명이 탁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엄마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키 큰 남자들 몇 명 오더니요, 저를 탁 겁주듯이요 뺑 둘러 쓰는데요,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맞아 죽을 것만 같더라고. 그러더니 아래로 훑더니 말로 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홈페이지에 다 있대요. 그 좀 설명,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서 내가 뭐 여기 뭐 궁금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들어봤는데 하나님 엄마는 처음 들어봤어서 성경에 혹시 하나님 엄마라는 그 제가 찾을 수 있습니까? 저도 겸손하게 예를 갖춰서 물어봤어요.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 엄마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 뭐 아브라함의 뭐 열국의 의미 뭐 그런 말 했대. 그게 하나님 엄마라는 뜻이래요. 아이고 제가 환장하겠더라고. 그 말이 그 뜻입니까? 했더니 그때서 막 저를 막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식으로. 이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1000평이 넘는 그 건물이잖아요. 그거 꽉 차요. 우리 동네에 기독교인 다 합쳐도 그 교회 교인이 더 많아요. 우리 동네 교인들 싹 다 끌어모아도 그 교회 교인이 더 많아요. 어째 그런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천하의 몸에서 태어날 그리스도, 목사가 그리스도인데 죽고 나니까 사모가 그리스도가 됐어. 그게 봐, 하나님 원마 믿는, 사모 믿는 그 교회요. 사모가 그리스도라. 목사가 일을 다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사모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있는 그 사람의 딸이, 사람의 아들이 목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요,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만 알고 있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코로나 그들 겁 안 냅니다. 둘씩둘씩 짝을 대갖고 가가호흡 방문하면서 지금도 틀린 그리스도 전하고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 전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전하지 않으면은 이단들이 이 현장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지금 교회 밖에는 그 그리스도 몰라서 하여튼 그리스도 많습니다. 무슨 뭐 음식이 그리스도다, 무슨 뭐 식품이 그리스도다, 하여튼 이거 먹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 하여튼 그리스도가 너무 많은 게 문제요. 너무 많아. 제가 말했어요. 나는 하늘이 두 쪽에 놔도 밥은 밥이지 밥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약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약이 몸에 이익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 인정할 수 없다. 복음은 복음이고 약은 약이다. 음식은 음식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요새 만병통치약이 너무 많아요. 만병통치약은 저는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만병통치약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 말고는 이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이 결론이 안 나니까, 복음에 이 기초가 뿌리가 안 내리니까 가짜들이 뭐 설치면요 거기 다 빠져버려요.
아, 이거 복음이다. 아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을 속았구나. 막. 이게 복음인데, 복음. 지구가 종말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자십니다. 아무데나 절대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아무데나 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고 하나님이 사모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한다고 웃기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낸 적 없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절대자이십니다. 유일하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정말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믿음의 대상으로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그 믿음의 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상채로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침상을 들고 왔어요. 침상을 들고 왔어.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 신성모독죄라는 거야. 저게 사람이 감히 어디에 죄를 사함을 논하느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모는 거예요. 죄 사하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피제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로 오신 그분뿐이 없는데, 메시아뿐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밥 먹는 사람이 죄 사함을 논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신성모독이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내 침상대로 걸어가라. 그게 더 빠르냐? 계속 누워있을 거냐? 예수님은 뭐요? 죄 사함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죄 사함의 권세를 있게 하려고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죄 사하는 권세를 내가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려고 그 사건을 주신 게 아니고 중풍병자 일어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보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이다. 하려고는 에고 에이미. 내가 이다. 성경은 에고 에이미. 내가 이다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너희들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 한번 제대로 알면은 모든 문제 끝나요. 예수를 시원찮게 아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문제 많다고 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의 문제, 저의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을 만드신 우리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지,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저같이 차 기술도 없는 사람이 차 고친다고 했으면요, 차 다 부셔요. 더 고장을 더 크게 내는 거예요. 그 고장 났으면 정비소에 바로 갖다 주면 되지. 그걸 고친다고 하면요,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망가뜨려 가지고 이제 이 비용이 더 많이 나요. 100원 들 거 10,000원 들어야 돼. 왜? 더 부서뜨리니까. 인간이 고장나면 고친다고 애쓰지 말고 만드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식이 고장났어.
만드신 하나님한테 맡기고, 남편이 고장났으면 만드신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가 고장났으면 만드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이 재창조해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그걸 고친다고, 기술도 없는 게 고친다고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직구석 망쳐요. 진짜요. 저는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 난 저분들이 진짜 사람인가 싶어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게 이제 차가 퍼졌대. 차가 이제 엔진이 무슨 문제가 안 가더래. 근데 그 차에 봉고차인데, 성합차인데 사람이 막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에 있는 드라이버 막 그런 거 연장 있잖아요. 그걸 갖고 엔진을 다 풀었대. 그래갖고 뭐 종이를 깔고 막 전부 그것도 번호를 연필로 갖고 다 새기고 1번, 2번 해갖고 차 그랬는데, 근데요 번호대로 못 맞추겠대. 그래 폐차시켜버렸대. 그분이 지금 살아있어. 나 그 간증할 때마다 진짜 제대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용감하게 그걸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 엔진도요 나사만 풀면 다 풀려요. 그 나사로 다 조여 있잖아요. 그 뜯는 거는 쉬워. 그냥 막 그거 몽키 그거 갖고 막 나사만 다 풀어보면 전체가 다 해체가 돼. 실린더고 뭐고 다 해체가 다 돼. 나사만 풀면 되게 돼가 있거든. 그 푸는 거는 배운 거야 어디서. 그러고 풀었는데 대책이 없는 거야. 나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이요. 그 간증에 지금 그 말한 사람이, 나 그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우리 가까이 살고 있어 그분이. 가까이. 교회 전도사들 시키고 다 시키고, 아마 우리 교회 그랬으면 우리 전화 나갔을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다 풀으라 그러고, 그 순서대로 다 맞춰놔라. 번호 다 새겨놓고 우리가 그대로 조립해야 되니까. 조립 못해? 뭐 조립하는지 모르지만은 뭘 고장나 알아야지. 얼마나 긴 시간을 풀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어때요? 차 못 써요. 고칠 능력도 없는 게 그거 고친다고 다 풀었으니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기가 막혀요. 야, 인간이 이렇구나. 우리 인간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고칠 능력 있습니까? 아니 뭐 노력한다고 됩니까? 노력 안 해봤습니까? 또 세상 사람이 노력 안 합니까? 노력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건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 그만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고집이 너무 세도 골치 아파요. 너무 말 안 듣고 고집 뻗대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포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요.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행복해요. 빨리 맡길수록 좋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맡긴 거는 역사 안 해. 믿음으로 맡겨야 주님이 역사하지, 안 맡긴 거는 역사 안 합니다. 맡기시기 바라요. 보관하지 말고 맡겨요. 아깝더라도 맡겨요. 이거는 못 맡겨요. 이거는 내 거니까 내가 해결할 거요. 그걸 버려야 돼요. 내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창조주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기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이교도들이 사는 동네에 그 셈족들이 살아요. 거기 셈족들이 사는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 보냄을 받았지, 너희같이 이교도 셈족 이방 여자에게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표현합니다. 그 이방 이교도들을 개로 표현해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제가 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스러기 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난한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믿음이 크다고 그 즉시로 그의 인생에 자식의 딸을 고쳐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가문 보고 족보 보고 배경 보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 놨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이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관상으로 보면은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복음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감사하게, 그 가난한 여자가, 여인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를 알아봤듯이 이방인인데 믿을 수 없는 불신자 집안인데 예수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예수에 관심 없는 사람 찾는 거는 그냥 놔둬버려야 돼. 예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제껴버려. 그건 원래 있는 거는 안 돼. 예수 얘기하면은 쫑긋하고 듣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 사람 찾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예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를 사랑해요. 다른 육신적인 말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예수님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 알려주면 좋겠다.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은혜 있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 셈족, 팔레스타인의 이교도인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 인생 문제 다 끝내고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고 있다. 미래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후 어떻게 될까? 주님이 알아서 하셔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미래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뭐 아프면 어떡하지? 문제 되면 어떡하지?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요, 저도 현실의 문제 앞에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그래 이제 저 교회도 명권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니까 박 집사님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밥은 잘 먹었네 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뭐 고기인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또 먹으라고 이제 또 갖다 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수요일 오시면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또 밥 먹었는지 안 먹는지 늘 궁금하고 남자가 혼자 어떻게 먹는지.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공짜로 병원에서 밥 다 주고 그때 가족들도 그래요. 참 감사하다고. 밥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 병원에서 어제 전화를 그래요. 목사님 밥 잘 먹고 있어요. 그래요. 전화가 왔어요. 밥 잘 나와요 목사님. 혼자 있으면 밥 한 가지 갖고 반찬 먹는데 고기도 있고요. 생선도 있고요. 반찬도 많고요. 밥도 맛있고요. 국도 나오고요. 다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계속 운동하세요.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쓸데없이 혼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공짜 밥 다 먹여주고 다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명건사님도 또 감사하더라고. 아이고 나 밥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감사하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활할 때 우리는 현실을 보고 막 큰일 났다. 뭐 망했다 하잖아. 하나님은요. 지내놓고 보면은
적당하게 다 복을 내리신 거야. 감사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런 건 다 틀린 거예요. 지내놓고 다 감사라. 걱정거리 없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또 가족들도 감사하다고 계속 전화가 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는 뭐가 감사? 내가 인사받을 일이 없는데 감사하다고. 여러분요,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내 기준으로 보고 막 잘 됐나 잘못됐나 큰일 났다.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셔요. 교회를 사랑하고 다 청소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 하나님 미워하겠어요? 절대로 어려움 당하도록 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져봤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합니까? 막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금 생각, 괜히 그 기도했구나. 하나님 알아서 다 염려 없도록 하시는데, 편안히 하나님이 모셔주시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게, 그렇지, 신경 쓸 일 없도록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불만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현실을 보고. 우리의 머리는 IQ가 하나님께 비교하면요 쓸 것도 없어. 우리 머리가 너무 나빠. 꼭 현실만 보고 병뚜껑 안에 갇혀가지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잘못됐어 잘됐어 막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평생을 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셔요. 우리는 하루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 인생을 접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은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요, 나를 살리는 믿음 갖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요, 나부터 살려야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의 건강,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막 원망하고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고 누려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 교회를 살리는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베드로라. 바위라. 바위는 무너지지 않는 뜻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세상의 환경, 문제 다 와도 베드로는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바위는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바람 불면 모래 다 날아가고 집 다 덮어버리지. 바위에 있는 집은 안 무너져요.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세상이 다 변해도 여러분 안 무너지는 베드로로 불렀어요. 그죠? 시몬에게만 베드로로 지어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베드로로 지어준 거예요. 베드로라는 고백이에 그 바위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복음, 절대자이신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정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